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5장 들어가면서 마태복음 5장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어가면서 더 깊게 보기 위해서 계속 던지는 질문이 있죠. 저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저희가 복 받기 원한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더 복 주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스틴터 지체들 고백도 있지만 사랑 주기로 왔지만 사실은 더 깊이 사랑받고 누리고 가는 것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이걸 너무너무 원하신다. 한 분 한 분 복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을 너무너무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고 그 복을 누리고 더 나아가 복을 나누는 데까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진짜 복을 받고 더 나아가 복을 나누며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이 앵글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1절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제가 진도 나간 듯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팔복에 관해서 너무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뭐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지만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팔복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현 시대 문자적으로 보면은 마음이 온유해야 된다, 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마음이 애통해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 배경에서 그 루저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애통하고 그 온유가 막 제가 생각하는 그런 온유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기보다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애쓰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마음이 그렇게 청결하다, 깨끗하다는 의미보다 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루저 같은 삶을 살았지만 복이 있나니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복이 있다. 나 때문에 복이 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너희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여기 있듯이 배부를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서 복이 있어갖고 니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뭐 천국을 경험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런 상태에 있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 때문에 복이 있다. 나 때문에 복이 있다.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나 때문에 위로를 받을 것이고 나 때문에 천국이 너네들 것이고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유앙겔리온, 복음의 헬라가 유앙겔리온인데요. 이 단어는 사실은 기독교에서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 전쟁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고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 있는데 그 전쟁에 나가는데 소식을 뭐 지금처럼 카톡이나 이렇게 알릴 수가 없잖아요. 막 지금 이제 치면 끝나는 거죠. 노예가 되고 이제 다 뺏기고 뭐 진짜 원하지 않지만 이제 여성들은 몸이 팔리고 막 그런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의 소식을 들고 와서 승리했다. 이게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유앙겔리온.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이 기독교적으로 연결한 것이죠. 물론 세상이 말하는 유앙겔리온은 승리,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고 기쁜 소식인데 이 기독교 사도 바울의 놀라운 작업인데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거 유앙겔리온을 주님 안의 복음으로 더 깊이가 있는 것이죠. 더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시고
더 차원 높은 어떤 그런 기쁜 소식, 이게 바로 유한계일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5장, 6장, 7장이 이 복음 중의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5장 중후반까지는요,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무엇. 근데 이 6장부터는요, 이제 어떻게라는 주제로 전환을 하십니다. 자, 이런 맥락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 성경에서 이 맥락, 문맥을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1차로 말씀하신 그리고 그 시대 배경, 그리고 수신자는 그 당시에 어떤 수신자거든요. 지금 저에게 이제 적용해서 저희가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1차 수신자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볼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각도에서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이 6장 좀 잘라서 얘기하는데요. 6장 1절부터 4절은 2절부터 4절은 이제 구제, 그다음에 5절부터 15절은 주기도문 포함해서 기도, 그다음에 16절부터 18절은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 어떤 예수님이 이것을 신앙생활의 규칙으로 제정하셨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걸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실감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 그렇게 중요시 여기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본질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 오늘 첫 부분이 바로 이 구제에 관한 부분인 것이죠. 말씀하시면서 뒤에 이렇게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 이어가시는데요. 여기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이려고 라는 단어인데요. 보이려고. 헬라 데아데나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강조하는 어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겉으로 막 선행하고 구제하는데 그게 모든 초점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기에 지금 맞춰져 있는 것을, 핵심을 지금 예수님이 건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그렇게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즉, 너희들은 이미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위대하다, 경건하다, 잘했다는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더 이상 받을 게 없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구체적으로 이제 구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제가 요 몇 주 계속 얘기했던 그 단어 제일 쉬워서 외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 외식하는 자는 타인의 흉내를 내는 사람, 배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배우 직업 좋지 않습니까? 사실은 K 드라마 해가지고 진짜 연기 잘하는 분들로 인해서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단어가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이 주로 하는 게 회당과 거리에서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거기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제일 이렇게 보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너무 잘 알았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불지 말라. 자, 이게 무슨 약간 좀 뚱딴지 같이 들릴 수 있는데요. 근데 그 당시 배경을 알면은 아하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쉽게 이해가 됩니다. 많은 주석가들은요, 이 궁핍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성금을 모을 때 실제로 나팔을 불렀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그거를 말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켈빈은
이 구제자들이 성금을 내면서 이 사실을 알리고자 나팔을 불었다라고 여기를 또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헌금괴 모양이 실제 뿔피리 모양이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이 근원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의견들의 확정적 어떤 근거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맞다, 첫 번째가 맞다, 두 번째가 맞다, 세 번째가 맞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 견해들 종합해 볼 때 분명한 것은 어떤 실제 어떤 나팔이라기보다는 이 자랑하지 말라. 실제 그게 헌금괴가 나팔 뿔필처럼 생겼는지 아니면 진짜 성금 내면서 뿔 불었는지 확실한 근거들은 없지만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이 표현은 문맥 속에서 자랑하지 말라. 구제해놓고 제발 좀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런 의미로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면서 오케이, 예수님이 신랄하게 지적을 비판하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잘하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하십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요. 같이 있습니다. 3절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자, 저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가면 뭐 뺨을 치면 뭐 다른 뺨 대게 하고 막 여러 표현이 나오는데 비유적인 표현을 한 것이죠. 뭐 그 당시 사실 벽의 그 상황을 잘 활용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의 부분에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자, 이걸 제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질문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이니까 제가 그런가 보다 넘어가기 쉬운데 사실 긍정적인 면에서 퀘스천을 던져봐야죠. 여러분, 오른손을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을까요? 이게 따로 있어가지고 오른손 했는데 왼손이 모른다.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권위 있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던집니다. 1세기에 크리소스톰 1세기 초대 교부 중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이자 성직자였죠. 이 크리소스톰의 뜻은 황금 같은 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진짜 화려한 미사옥으로 막 가머니설로 해갖고 설교를 했나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 말씀 한 글자 한 글자 풀어서 설교했던 어떻게 보면 강해 설교의 어떤 선구자이고 대가였다고 볼 수 있죠. 이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겸손하고 은밀하게 말없이 주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오른손으로 일을 해놓고 왼손으로 그 결과를 거두려 하지 말아라.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니었나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학자들이 비슷하게 해석을 했는데요. 정리해보면은 자신이 베푼 자선을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려라. 본인이 한 일, 본인이 한 선행, 구제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려라. 라고 보편적인 해석으로, 합리적 해석으로 이렇게 모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베푼 자선을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려라. 자, 근데 여기서 더 본질적인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어떻게 저희가 베푼 자선, 선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희가 선행해놓고 자선을 베풀어놓고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릴 수 있을까?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할 때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큰 위기 중에 하나가 힘들 때 중에 하나가 바로 섭선마귀와 친해졌을 때. 그러죠? 섭선마귀. 아무도 모르게 다 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네. 말은 안 하지만 진짜 아무도 모르게 진짜 착한 일을 선행했고 했는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끝에 가서 집에 가면서 집에 혼자 있는데 섭선마귀가 막 속삭이죠. 아무도 몰라주네. 여러분 이런 경험은 뭐 다 있으시죠? 뭐 저만 있나요? 진짜 아무도 모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올라오죠. 아니 어찌 아무도 몰라주지? 말은 안 하지만 사실은 이 영적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극복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섭섭마귀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말은 안 하지만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이제 다 은퇴하시고 지금 허허 웃으면서 말씀하시 그때는 한동안 힘들었다고 합니다. 평생 교회 사역하면서 뭐 여러 가지 돕고 한 거 뭐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넘겼는데 평생 자기 기억 속에 잘 지워지지 않는 한 기억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한테 돈을 한국에서 5천 원인가 빌려줬는데 그게 그 친구가 안 갚고 여태까지 안 갚았다. 이게 가끔씩 막 섭섭하게 올라온다는 것이죠. 5천 원입니다. 5천 원. 그런데 무방위 상태로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막 그게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아니 진짜 교회 사역하면서 선교도 많이 지원하시고 막 진짜 위대하게 귀하게 제가 봐도 사역하셨거든요. 근데 혼자 있을 때요. 이분이 은퇴하고 혼자 있을 때 고등학교 때 자기 빌려준 5천 원 떼먹은 그 친구가 그렇게 막 생각이 난다는 거죠. 이게 참 섭섭하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내가 베푼 자선, 선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쭉 돌아보면요.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또 사실은 교회 사역하면서 스틴터 이렇게 오가고 하지만은 스틴터 사역 관련해서 잘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분에서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떤 부분에 컴플레인이 나왔을 때 제가 진짜 여기까지 나옵니다. 귀에다 대고 네가 스틴터 대표 간사 해봐라.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올 때가 가끔 있어요. 물론 그렇게 진정 막 마음을 담아서 한 적은 없죠. 그러나 제 안에 그 죄성을 보게 됩니다. 선교 가는 것 관련해서도 펀드레이징 막 하면서 이번에 이제 광고하겠지만 22명 중에 저희 교회에서 저를 포함 13명이나 갑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그 뒤에 준비하는 거 여러 가지 너무너무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 모르고 한마디 누가 컴플레인 했을 때 진짜 귀에다 대고 그런 말 하고 싶을 때가 가끔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베푼 하나님 앞에서 선행하고 자선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뭐 다른 사람 둘째치고요. 저 자신을 보면요. 이게 죄성이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희가 베푼 자선,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한 선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대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섭섭마귀죠. 10가지 잘해줬는데 한 가지 뭐가 틀렸을 때 특히 영거 제너레이션에서 나타나는 그리고 이 섭섭마귀가 이렇게 작동할 때는 언제냐면은 다 90까지 감사한데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뒤틀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99국에 문제가 있어도 한 가지 그 사람의 장점을 크게 보게 하셔서 허다한 사랑은 죄도 덮듯이 그렇게 성령께서는 도우시는데 섭섭마귀는요 반대로 정말 사람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근데 그 하나 단점을 크게 보게 해가지고 정말 진짜 죄인 중에 저런 괴수가 없게 보일 정도로 사실은 그 눈이 저 자신을 저에게 향해야 되는데 거꾸로 저 사람한테.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He has a problem. She has a problem이 아니라 I have a problem도 압니다. I am the problem. 내가 문제구나. 주님 안에 정말 내가 문제구나. 주님 안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성령께서 정말 활발히 역사하실 때는요. 결국 그 고백으로 가게 되는 것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의 고백을
들으면은 그런 고백으로 귀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반대로 섭선마귀와 동행하다 보면요, 99개 잘해도 정말 해도 그 한 가지를 크게 봐가지고 정말 저런 죄인이 없고 저런 괴수가 없고 저런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크게 보인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희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죠? 성령은 역사하시는데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 액션이, 저희 어떤 무엇이 필요하죠. 자, 봅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오늘 본문의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In secret. Secretly. 은밀하게. 그러면서 사실은 은밀하게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뒤에 이어주시죠, 예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사람들은 때로는 사람들이 몰라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덧붙이십니다. 뭐죠? 너희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 이 갚으시리라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헬라로 아포도세이 소이라는 건데요. 그에 합당한 양을 어김없이 되돌려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수고했어 오케이 하고 바빠서 까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실지, 그 보상의 성격이 무엇인지, 뭐 100만 불 주겠다, 뭐 1000만 불 주겠다 하면 좀 더 와닿겠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여기저기를 참조하면요, 이 하나님의 보답은요, 현세, 죽어서 천당 가서 뭐 거기서 그거는 기본값으로 있고요, 이 현세에서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심지어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가족 가운데 이 성경에서 보면요, 뿐 아니라 그 역사적에서도 하나님이 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서 구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세뿐 아니라 현세에서도 갖는 여러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구제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여기서 저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도 찾게 됩니다. 어떻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이 진짜 복을 받고 더 누리고 진짜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그냥 보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구제할 때, 은밀하게 구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주신 복을 저희가 누리고 나누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협박과 확장에 귀하고 유용한 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사람 앞에서가 아닌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고 갚아주시는 그 유명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은밀히 하나님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세와 내세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갚아 주시고, 더 나아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이 맺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최근에 수요배인가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줄리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70세 이상의
넘으셨는데 롱스토리 숏하면은 조자택에서 박사까지 하시고 타이밍도 묘해요. 박사 그 PhD 받으시고 저희 말로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다 내려놓고 중국 선교사로 연변 과기대 교수로 가게 됐는데 그 사모님은 되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공부까지 해놓고 선교는 좀 심하지 않나. 그래서 두 분이 기도하면서 막 조율을 했답니다. 그래서 접점을 잡았는데 오케이 당신 먼저 가시오. 너무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당신 먼저 가시오. 나는 우리 둘 딸도 좀 얘기해야 되고 막 키워야 되고 그랬는데 이 사모님 사모님 생각에는 남편이 가면은 그 당시 80년대니까 얼마 금방 오겠지 그런 기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웬걸요? 가서 얼마나 고생하나 보러 갔는데 남편을 봤는데 너무 막 이렇게 시커매졌는데 눈이요 너무 빛나더랍니다. 그 순간 이 사모님이 깨닫습니다. 내가 졌다. 이분이요 거기서 너무 힘든 생활하는 것들을 보이는데 눈이 막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 아이들 가르치면서 아이들과 같이 살면서 막 거기서 같이 뒹굴고 그러면서 이분이 정리하고 따라갔는데 27년은 거기서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귀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스틴터 우리 지체들하고 좀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초청해서 했는데 막 진짜 2시간 동안 뭐 랩하듯이 옆에 들어보니까 랩하듯이 막 하나로 더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저희가 또 늘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감사한 일에 저희가 또 저희 교회에서 배우고 우리 스튜던트 지체들 너무 잘하는데 감사 표시를 하고 말로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는데 이 선교사님이요. 이거 고맙긴 한데 제가 이거 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어떻게 하지? 이거 하늘의 상급 진짜로 그냥 농담이 아니라 저희가 뭐 좋은 선물 드린 것도 아니에요. 티셔츠하고 뭐 감사 쓴 건데 이거 제가 받으면 그 하늘의 상급 주는데 어떡하죠? 진짜 저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감사합니다. 저희 수고에 대해서 고마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더 갚아주실 텐데. 근데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라 실제 그 삶으로 이 전율처럼 느껴져 왔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사실 겉으로 저도 목사고 또 선교단체 간사로 있고 또 여기에 우리 직분이 다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원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신데 사실 저희의 죄성 중에 하나가 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은 안 하지만 이게 죄성처럼 깊게 깔려 있고 때로는 이게 잘 티는 안 나지만 언제 나는요 혼자 있을 때요. 괜히 서운해지고 괜히 억울해지고 사실은 사람들이 몰라줘서가 아니라 사실 저희 안에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감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닌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요. 계속해서 한 분 한 분 저희 교회 가정 잘하고 계신데 구제하고 선행하는 삶을 산다면 저희가 그걸 사람들이 알아주면 감사한 거죠. 그러나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알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알아주심이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선행하는 주님 안에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